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과 끝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전부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의 삶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말씀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를 항상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힘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인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또한 막대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전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돼서 권고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분들이 너냐 나냐 할 것 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말씀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 이길 수 있는 힘, 이기는 문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네? 기도하라고.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라고. 누가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해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기도가 끝나면 또 그 염려에 또 사로잡힙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다투지 않을게요 하고서는 기도를 끝나면 또 다투는 마음이 마음속에 또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상을, 네가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또 매어 끌려갑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찬송할 때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은데 조그만 틈만 생기면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람의 힘, 육체의 힘, 세상의 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도리어 어떤 때는 할 말이 없고 기도를 내가 왜 하지? 기도를 해도 나중에는 기도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 전에 한참 몇 년 동안 기도할래도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뭐를 또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안 하시던가요? 기도하면 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은 정말로 목마르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진심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게 나를 의탁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는 덤벼들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내가 손해봐도 그냥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따지고 계산하고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쫙 안 하면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서 그 싸움을 그리고 그 이익을 내가 계산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하고 그냥 손해가 보든지 얼마든지 그냥 싹 무너뜨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까? 예? 내가 손해봐도 편안해지기를 원합니까? 네? 정말이요? 그걸 왜 속식이고 왜 따져서 해? 저 사람이 욕하면은 욕 얻어먹고 어떻게 해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 불의한 자들,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경건치 아니한 것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신실로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뭔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걸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면서도. 근데 정말로 이것이 되어져 있는 마음들은요, 절대로 딴 사람들하고 복잡한 걸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하고 올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가 괴로워서 싫은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싫어. 차라리 손해보고 요거도 먹고 들어서서 편안한 게 나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익을 못 얻고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그게 뭐냐면 조그만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내 마음에 편안하고 쉬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요. 오늘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속에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되는데 왜 딴 거는 왜 또 안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멸하시리라.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그 사람은 지키리라.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오게 지킨다는 말이.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 불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건 그 사람이 불의를 떠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의를 알고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듯이 그 성에 가서 끄집어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의는 말하면서도 불의에서 내 마음이나 내 삶이 떠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건져낸다고요.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계산하는 것 속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신다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해요? 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요 근래에 그 TV 이런 데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뭐 시사 뭐 이런 거, 뭐 어떤 뭐 사람들 뭐 이런 뭐 무슨 서기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참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유튜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들은 그 속에 그대로 사로잡혀 갈 수, 보편적인 사람은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빠져들어갈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말에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낚시밥을 집어넣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 성령이 주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는 공중재림이에요. 날짜 정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자식들이고, 사단이 광명의 모습인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말씀을 빙자해서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한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박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뭐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 수백 명 데리고 가가지고 산대요. 거기가 도피처라고, 거기가 구원의 장소라고. 왜 그렇게 끌려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 끌려가고 우리는 멍청이라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의 미련,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게 낫습니다. 믿음은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것 스스로 빠져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미련해서 지금 이 말씀을 믿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렇게 성경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희들은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로 끌어모을 때에 발람의 꾀를 통해서 그들에게 발람의 마음을 채워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럼 발람이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가 기도하는 때 너의 대적 누가 발락이 사람을 보내면 그가 너희에게 찾아와도 너희는 그 신하들을 집에 들여라 들이지 말라.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발락 왕이 보내진 그 신하들 황금 까마니를 들고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보화를 끌고 다시 그 발람한테 오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 사단은요, 우리를 천국보다 더 좋은 데로 데려가고 이 세상에 예수가 왔다니까, 구주가 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들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그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그가 참 선지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환생을 했어요?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서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이 무서운 사실이 오늘 그들 속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강도는 조금 약할란가 몰라도 오늘 우리 마음도 그것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요구, 어떠한 욕심, 어떠한 생각에 쫓아가면 그거 자체가 이미 이그러져 버린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드러나 버린 그런 사이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오늘 우리를 보고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이걸 알아야 돼요. 사이비한테 뭐 하려고 하나님이 말합니까? 그들은 죄가 죄로 불의가 불의로 멸망의 자식들인 걸 그들한테 돌이키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경건한 자들아, 이러한 일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할 때 너희들은 돌이키고 빠져들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 일요일날 오후에하는 사사기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일요일날 오후에 듣는 설교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가슴 아파요. 40년 동안 태평이 이루어졌는데 태평 40년이 그 즐겁고 평안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이 이루어졌는데 그 즐거움이, 그 평안함이, 그 화평이,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들이 남의 나라와 그 블레셋과 가나안 민족에게 다시 사로잡혀서 20년 30년 종살이 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왜 이렇게 되지, 그죠? 아니, 화평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기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모든 평안을 줄 때 하나님을 더 찾은데 그 평안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도구가 됐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곤고함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요 부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를 좀 모아놓고 주님을 섬길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제가 많이 벌으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럴 테니까 지금은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해. 어떤 집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차마 나쁜 말은 못하고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 말이죠, 그 사람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요. 그가 지금 돈에, 그 재물에 그 마음이 현혹이 되어 있는데, 부자가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올까요? 그 마음이? 따라하세요. 꿈깨. 꿈깨. 부자가 되고 복권을 붙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선 더 안 와. 그리고 그때는 주신 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한다, 야 너희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어깨에 뽕이 5개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들은요, 따라하세요.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골짜기나. 오늘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사망의 골짜기 우리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푸른 초장이 하나님이 누리신다고 안 주신다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따라서 나가지. 푸른 초장이 더 좋아. 아이 당연하지요. 푸른 초장이 더 좋지요. 그럼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지 가난한 게 더 좋겠어요. 어저께 제가 집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이렇게 비킬 수가 있어. 근데 안 비키고 그 차가 나는 게 좁은 길로 이렇게 차가 양쪽에 서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저쪽에서 아래서 올라오는 차가 이쪽으로 비켜줘야 되잖아. 근데 그냥 막 올라오는겨. 근데 보니까 외제차 좋은 거, 큰 거, 허연 거요. 그 막 올라오는겨. 그러더니 그 자기가 이렇게 비켜야 되는데 딱 서서 안 가는겨. 그냥 보니까 여자인데 까만 안경을 써서 무서워서 내가 뒤로 빠꾸에 빠꾸를 내줬어. 그거 박으면 누구 손이에요? 근데 속에는 어때요? 빠꾸를 해주면서 깨구리 울음소리가 막 그냥 확 박아 안 박아? 우리 나영재님 같으면 확 바꿨어 안 바꿨어? 우리 교인들은 다 그래요. 목사만 그냥 박을까 말까 이런 갈등을 하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차 한 대 가지고 권세를 부리더라고. 그 여자가 지가 돈 번 돈이요? 신랑이 벌어주는 거 날마다 차 끌고 돌아오면서 먹고 살면서 말이죠. 지가 벌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고생한 여자, 고생해서 부자 된 여인들은요, 차를 끌고 다녀도 그렇게 좋은 차도 안 끌고 다니고, 끌고 혹시 다녀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당연하잖아요. 신사적인 거잖아요. 이치를 아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님 좋은 차 샀는데 누구 먼저 가서 팍 빼가서 네 뒤 빼라, 네가 뒤를 빼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부딪혀도 옆으로 가서 이게 세워져서 먼저 가라 그래요. 하는 소리지만 사람이 푸른 초장에 부자가 돼서 형통해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이스라엘의 영혼을요, 40년의 태평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 태평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사기를 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로 나누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해서 종살이한 게 남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족속들 다 멸하고 종으로 부려먹던 그들한테 이스라엘이 종이 돼서 100년 동안을 살았어요. 100년이 넘도록요. 그 사사기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더라, 몇 년 동안 종살이했더라 계산을 하면요 100년이 넘어요. 그 사사기 그 500몇 년 동안에 말이지요.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요. 언제 버렸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버렸다?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때는 전부 하나님 찾더라고. 하나님 찾아. 하기서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가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문 앞에서 저 수술실 그 앞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 끝나고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무섭대. 그래서 목사님이 있으면 안 무섭대. 문 앞에 있으면. 수술실도 안 들어가고 문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위에서
끝날 때까지,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교회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수실 문 앞에서 기다렸어. 들어갔다 나오서 보니까 아이고 하면서 나왔어. 나와서 이제 응급실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건강을 잘 회복하고선 나왔어. 석주 교회 잘 나왔어. 그 다음에는 바빠서 못 나와. 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그 하나님 어디로 갔어? 자기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던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목사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사님이 직접 기도하는 게 저 직통전화 하시는 거니까 직접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잘 병 치료될 거야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잘 지켰겠지. 그렇잖아요. 목사하고의 약속은 안 지켰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은요, 미혹의 영이, 발람의 힘이 오늘 우리 마음을, 그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심장을 뜯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라내서 어둠과 흑암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오늘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미혹의 손길을 포도나무에 그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을 물어뜯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물어뜯는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자비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힘이 내게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 악한 자는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의인은 온전케 하고 악인은 멸망하는 권선징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킨다고 하는 약속이요, 약속.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도 끌고 가시고 푸른 초장에도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안에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을 세워주시는 게 주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허물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허물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의를 붙잡고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 지어지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의 형상으로 그의 모든 주님의 무릎, 주님의 눈, 주님의 입, 주님의 발, 주님의 손의 그 능력의 힘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의 주장을 받으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개울 건너가려면,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개울을 건너가려면 이게 돌멩이 다리,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나무로다가 만들어 놓은 다리도 있었지만 외지간한 다리는 징검다리,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 건너가려면 요 돌멩이 밟으면 그 다음에 요 돌멩이 밟지 다른 건 못 밟잖아요. 그래야 발이 안 빠지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을 밟고 갈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은 말씀 하나가 우리가 거기에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은 그것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 나의 생활, 나의 입술, 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생활이 하나씩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한 번에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조금씩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힘에 따라 그걸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고 은혜를 알았다 할지라도 내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거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이상에 얽매인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실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마다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책망받거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부딪힘이 당하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그 부딪힘에서 주님의 뜻에 합한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을 그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활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기를 때 남의 집에서 계란 하나를 가져오면 야 잘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래가지고 엄마가 삶아서 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집에 가서 가져와. 근데 엄마는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안 물어봐.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1개. 그러면 엄마는 아이고 계란 가져왔네 좋다야. 그러고선 삶아가지고 맛있게 먹어서 엄마도 먹고 자식들도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 아들놈이 자기네 집에 이제 닭이 알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가져오는데 엄마는 책망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것 저것 남의 집에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서 금가락지를 가지고 이러다 결국은 경찰에 붙잡혔다. 끌려가는 쇠가랑을 차고 끌려갔는데 엄마가 야 이놈아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 아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엄마가 칭찬만 해줘서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더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그러진 것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감사해요. 용서해 준 거, 감사해요. 용서해 준 거, 또 감사해요. 그 소리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 탐욕을 책망하시고 미움을 책망하시고 음란을 책망하시고 바알람의 싹을 책망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용서해 주는 것만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것만 감사했지 내가 그 말씀에 책망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한 삶을 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 안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하나님인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혼과 내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서 악하고 더럽고 어둠의 세력을 다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뭘로만 채워? 빛으로만 채우는 거요. 의로만 채우는 거요. 성령으로만 채우시는 거라 이런 말이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누구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흠없이 보존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실 때에 오늘 우리는 무조건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 걸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용서받은 줄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요. 떠나라는 말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요. 구습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라는 말이요. 새 사람 되라는 말이요. 그래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안에서 살아라 말이야. 네 삶에 네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요. 너희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떠나라는 거요. 떠나라. 발람의 싹을 좋아하는 사람, 음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진리를 육체의 자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이들은 그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거랑 똑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똥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오물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오늘 너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요. 네가 토해놓은 곳에 다시 가서 주워 먹느냐 이런 말이요. 옛사람, 죄를 짓던 옛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그 깨끗게 한 그 깨끗함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짓을 또 하느냐, 아니면 안 들어가려고 토했던 걸 내 다시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며 거룩한 삶을 사느냐 말이야. 네? 여러분, 주님의 이 참담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면 개가 그냥 개가 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했다는 말을 뭐 하려야 그래? 그러면 너는 얼마나 변했냐? 계산하지 말아요.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보고 말하지 네가 어쩌냐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데 당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데요? 엉뚱한 자기한테 대한 허물을 물어봤는데 딴 사람은 어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악한 짓을. 참,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책망받는 일이 있고 칭찬받는 일이 있어. 주님 앞에 합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기도에 힘쓰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라고. 불의에서 스스로 떠나기를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지를 않는다고. 주님에게 오늘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파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따르세요. 너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되라. 왜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 육체의 즐거움이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벌을 받을 줄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슬플 때 있어요. 내 생활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슬픔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슬픔은 나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일깨우시려고 그 고통의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슬픔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코박고 약 먹고 끝나라고 슬픔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슬픈 일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그 막대기가 나를 아프게 하시는 환경이 주님이 나를 권고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인 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힘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얽매여져 있는 이 삶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는데 그 세상 일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무너지잖아요. 그 슬픔 굴속 들여다보지 말고 뒤로 돌아서서 위를 바라보세요. 푸른 창공과 푸른 나무가 그 아름다운 태양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내 뒤에 있으니까 왜 굴속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나는 그 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처럼 왜 아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얽매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이 오늘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 멸망에서 떠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오늘 그들 눈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별이 내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어디로?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거기에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세상 떠나고 싶은 충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22살 때 쥐약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잖아요. 사는 건 힘들고 돈 벌 모양은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약 먹고 빨리 죽어버리면 9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 거로 생각을 잘 살 거라고, 부자 돼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약 먹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부자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를 위로하면서 약을 먹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공동묘지 가서 약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이 냄새가 콧구멍으로 확 들어오는데, 쥐약이니까 얼마나 독한지 몰라. 냄새가 확 하는데 훅 들어오는데 크게 기침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졌어. 뭔 정신? 지금 죽으나 70년 있다 죽으나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먹자, 아무 때 먹을 수 있을 때니까 나중에 죽다고 해서 그때 안 먹었어. 이 냄새가 콧구멍으로 쑥 안 들어왔으면은,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안 했으면, 요새는 쥐약의 냄새도 없어. 근데 그때는 독했어요, 그 냄새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못 있을게 아마. 참 신기한 얘기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있어요. 근데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은 내 삶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광야의 메마른 땅의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이라고. 사랑을 하다가 시련을 당해서 버림을 당해서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흔들면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건데, 그 여인 없으면 못 살 건데, 방에 앉아서 상사병이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일주일씩 벌렁벌렁 드러넣어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자가 그게 하나만이 아니더라고. 다른 여자들도 많더라고.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다른 여자도 있구나. 그렇게 그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데,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걔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아파했지? 내가 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아파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겨.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뭣도 없이 살았네. 그 아픔이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더 넓은 사랑을 알게 하고 더 넓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는 관점이 넓어져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요, 자기는 혼자 독불장군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내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참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나를 치는 자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왜? 지가 좋아하는 것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두어지는 가시와 같은 것을 두시는 이유는 참을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손대시는 역사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경건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 발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불의의 싹이 발람의 싹일까요? 오늘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날,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환경이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음에도 어떤 이유를 붙여서 조그만 더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발람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싹을 따라가는 거예요. 발람의 싹은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을 쫓아가는 것에 대한 표본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에서 견뎌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아무 말도 혀끝이 천정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는 한마디를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엎드려서 울고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해서 주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아픔을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말을 토로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에 감찰하여 내 뼛속까지 내 원함을 아시잖아요. 슬픔을 보시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다 붓고 눈물로 적시던 그 발에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이 머리털로 그 발 닦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붓고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그 여인이 엎드려 있을 때 그 여자가 주님에게 무슨 말 했나요? 용서해달라고 그랬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나요? 내 원한 풀어달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의 눈물을 아셨어요. 그 여자의 그 눈물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대고 그 여인 보고 여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자의 죄, 그 여자의 슬픔, 그 여자의 그 초람, 그 여자의 그 더러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것을 알기에 그 여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의 눈물 속에 그 여인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그 여자에게 단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그 여자는 좋겠어요. 여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자는 자유를 얻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주의 사랑을 얻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자기를 깨끗하다고 말해 주시는, 나 같은 더러운 여자를 예수님만은 깨끗하다고 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자기의 편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눈물을 거두고 그날로부터 주님을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그 여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여자, 주님이 매 맞고 헐벗는 장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주님이 승천하는 날에도 그 여자는 주님을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여자였어요. 그 이름이 뭐요? 막달라인 마리아요. 막달라인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표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여 여기에 가서 다시 주워 먹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 가운데 다시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손은 그쪽에 가서 그걸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선을 따라가세요. 진실로 선하신 아버지의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진심으로 간구하세요. 입술로 하는 자 되지 말고 영혼으로 기도하세요. 생명을 다해서 간구하세요. 더 나아가서 나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고난이 올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밀려와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고 선하게 해결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노라면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의 모든 성령과 말씀은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훈련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먹을 거를 주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며 그의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 아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경고한 이 경고한 자리에서 스스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의인을 판단하고 해방하는 자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인을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쳐다봐요. 판단하지 마세요. 서로 쳐다봐. 난 너만 쳐다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너 요거 잘못 살지, 너 요거 잘 살지, 너 요거 틀려 먹었어, 너 요거 잘 됐어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도록 살으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있는 그 삶은 더 이상 잘 살 수가 없어요. 판단하는 손가락질하는 내 손가락에 사탄이 뱀의 손가락이 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의인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인을 판단하고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며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힘을 돕는 의지가 되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욱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의를 행하고 전파했던 노아와 7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세상이 홍수로 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는 그 고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이 우리로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자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알므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할 수 있는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